잠깐 요약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레위기 1장에서 10장이라 그랬지요. 그 안에는 일반 백성들 또 제사장들 어떻게 나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제사, 예배와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했고요. 11장에서 16장까지는 깨끗한 성결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16장은 속죄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 속에서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20장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생활 속의 거룩함, 그 가운데 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절기는 23장에 나와 있는데 23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생활 속의 성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23장의 절기를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절기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면은 1시간 공부를 할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각 절기마다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쭉 개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절기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럴까요? 그림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과 부활과 또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생활 속에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속에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쭉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7가지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절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안식일도 이 23장에서는 절기로 넣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예, 마지막에 안식일 나오고요. 앞쪽에 엿새 동안은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7째 날, 구약에는 토요일이 되겠지요. 그렇게 쉬라,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성경 찾을 때가 많아서 어떤 부분은 제가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역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 가운데 앞쪽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사이에 들어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의 그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은 같은데요. 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건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는 창조를 말씀하세요. 내가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뒤에 7일째는 거치고 쉬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제7일 이 토요일은 안식을 해야 된다.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신명기 5장 말씀은 거기에는 창조를 언급하시지 않고요. 거기는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었고 구원하였는데 그러므로 나를 기억하여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말씀하시고 뒤쪽에 가서는 시간이 약 40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더 좁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좁혀진다는 말씀은 나중에 신약 시대 가면은 우리의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벌써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속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구속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이상 고난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고난의 절정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잖아요. 부활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정점이 되겠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점에 오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토요일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절기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속을 다 이루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즐거워하면서 기뻐 노래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지킨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교라든지 그렇게 반박을 하면은 이런 논리로 말씀하고 하면 되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23장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이 절기로 넣으셨는가? 그것은 모든 절기가 이 안식일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렇게 절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절기 속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일을 꼭 지켜야 되고요.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365일 주시고 일주일에 7일 주셨는데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 가운데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일이 중요하고 안식일의 그런 영적인 원리가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주일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잘 아시는 절기예요. 5절 6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아멘. 거기 두 가지 절기가 나오지요. 유월절 나오고 그 다음에 무교절 나오고 그 같이 성경에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은 어떨 때는 다 포함해서 유월절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무교절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유월절 그랬을 때는 무교절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무교절 했을 때 유월절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말씀이 되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 엄격하게 나누면 유월절은 밤하루예요. 밤하루. 그 언제입니까? 이집트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난 아들이나 아니면 짐승들 가운데 수컷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에 바른 그 피를 보시고 그 문을 넘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나 가축의 첫 번째 난 수컷은
살아남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신 거지요. 그날 밤을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이라 그래요. 유월절.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인가? 무교절 할 때 무교는 없다는 거죠. 뭐가 없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야 이 밀가루가 부풀어서 빵이 푹신푹신하고 먹기가 좋지 않아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단단해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유월절 밤을 어린 양 잡아서 먹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켜요.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떡을 먹는 절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 누룩을 넣게 하시기도 하고 또 누룩을 빼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누룩을 먹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럽니다. 성경 가운데는 그렇게 두 개를 통틀어서 유월절 그러기도 하고 또 통틀어서 무교절 그렇게 말하는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질 때는 구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무교절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 마치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에게 칭칭 감겨서 노예 생활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 건져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정리를 하고 세 번째 절기는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네. 그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처음 거두는 실과 열매 아니면 곡식. 이 곡식이 이렇게 자라는데 다 똑같이 자라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밭에 보면은 또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운데 빨리 이렇게 자라고 빨리 숙성이 되는 그런 곡식이 있는데 그 10절 말씀에서 그 첫 번째 거두는 곡식, 그 곡식을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앞에 저렇게 그림처럼 갖다 이렇게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첫 단을 가지고 흔들면서 요제라 그러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렇게 비교가 된다면 이 초실절은 무엇일까요? 이 초실절을 언제 지키는가 하면은 유월절 지킬 때, 무교절 지킬 때 첫 번째 안식일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이 초실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요. 그 부활장에 가면은 이 초실절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장차 부활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명백하게 상세히 능력으로 증거한 그런 책이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부활장을 늘 읽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씀인데요. 거기 첫 열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그것도 놀랍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수가 계속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죽더라도 그분의 부활하신 첫 열매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속하시려고 이렇게 절기를 통하여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재림을 말씀하시죠. 아담 때문에, 사람인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지만은 또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으므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영원토록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날씨가 좋고 몸이 깨어날 때 컨디션이 좋다 그러지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말이죠. 지금 죄 있는 몸도 날씨 좋고 몸이 가뿐할 때는 기분이 상쾌한데 말이죠. 예수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면 얼마나 상쾌할까요? 부활한 우리의 상태가 육신과 영혼이 죄가 없고 말이죠.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텐데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농부가 첫 번째 거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그런 신앙적인 표현도 됩니다마는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부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사소한 것이 열매에서 거기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거룩해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부활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다시 레위기 23장으로, 오늘 레위기를 이렇게 손으로 적어두셔야 됩니다. 23장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거기 안식일 이튿날 그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초실절이죠. 그죠? 초실절. 그 초실절부터 또 뭐 다르게 따지면 유월절 중간에, 무교절 중간에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이렇게 하는데 몇 주를 계산하라고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쭉 해서 몇 주예요? 7주. 한 주는 며칠입니까? 7일. 그래서 7 곱하기 7 하면 49. 그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라 그랬어요. 이 절기는. 그래서 이 절기는 이름이 많아요. 오순절이라기도 하고요.
거기 순이란 말씀은 텐 아니에요. 열흘. 열흘이 5번이니까 오순 50일 그렇게 되고요. 또 어떤 데는 7절 그래요. 7 곱하기 7이니까 안식일 7번이니까 7절. 또 어떤 데는 맥추절 그래요. 그 한국에 가면은 맥추 감사절 그렇게 해서 지키죠. 요즘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맥추 감사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절기상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시기하고는 조금 밀려났어요. 보통 7월 첫 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개 성경에 나오는 그 시기로 따지면 7월 첫 주는 아니에요. 5월달 말이나 대개 늦으면 6월달로 넘어가고요. 7월 첫 주는 아니에요. 이렇게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50일, 오순절, 7절, 맥추절인데 이 오순절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유대인은 뭐 만으로 따지지 않고 우리 한국처럼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따지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며칠 계시고 승천하셨습니까? 40일 계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요.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면서 하늘로 그렇게 승천하셨는데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기도한 기간이 얼마예요? 10일이에요. 10일. 10일 딱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그렇게 받들어 있는데 그 열흘이 지나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받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랑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이 교회 위에 예루살렘 교회 위에 강림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이라든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 지구라든지 사람에게 생명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늘 함께하지 아니하셨는가? 구약 성경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특별히 쓰는 종들에게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감동하사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감동하사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하여서 그런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로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불로서 강림하셨는데 교회 위에 강림하신 거예요. 교회 위에 강림하셨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개개인으로 찾아오셔서 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불로 표현되어 있고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 예루살렘 그 중심을 향하여서 이 오순절날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었잖아요.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든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모여들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올라오고 저 지금 중동 동쪽에서도 멀리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래서 거기에 각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구약시대 이 오순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귀한 절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네 늘 함께 동행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덩어리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하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가면 거기에 무엇이 나올까요? 우리 다시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가시면 거기에 또 다른 절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받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아멘. 나팔을 불라 그랬죠.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저렇게 옛날에는 양각 나팔을 가지고 저기 구멍을 만들어서 불면은 소리가 크게 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나팔. 유대인들이 또 저렇게 나팔을 불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나팔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경고하고 또 심판에 대한 그런 예고,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이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이 말씀되어질 때 이 나팔이 꼭 등장을 하거든요. 나팔 소리.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지요. 과연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분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나? 그렇게 할 정도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저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거든요. 천군 천사와 함께. 그때 나타나는 것이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뿐만 아니고 다른 그런 영광스러운 광채라든지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를 많이 말씀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는 그 삶이 거룩해집니다. 다르겠지요. 재림의 소망과 기대가 있는데요. 4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받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만일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을 떠났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 있던 그 영혼과 땅에 있는 나의 육신이 부활한 몸이 독칭이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누린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팔 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그래서 이 나팔절은 경고하고 일깨우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귀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27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절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속죄일이 나옵니다. 속죄일. 가장 중요하죠. 속죄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저주를 받은 그 현장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속죄일. 그래서 이 속죄일은 쭉 읽어보시면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동물이 되겠고 양이 되겠고 신약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속죄일에 그림이 있습니다. 속죄일에 절기가 있고요. 이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아무리 매일 죄지어서 성막이나 성전에 올라와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해도 여전히 또 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청산해 주셨습니다. 다시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지으면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이제 34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을 뭐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데 보면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은 이제 이 곡식을 다 추수하고 타작해서 저장한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초막절이에요. 장막절. 그건 글자 그대로 텐트를 치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내용인데 텐트는 아니고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요즘 뭐 유대인들이야 뭐 초막 텐트 치고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며칠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물론 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빼놓았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감사하고 그 은혜에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지요. 그러면 이 초막절과 장막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절기를 쭉 살펴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7가지 절기가 지금 현재 예수 믿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면 얼마나 마음이 허무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 뭐 사람인지라 제약은 있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비중을 두고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고 기억해 주면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도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 하셔요. 왜냐하면 이런 절기를 통하여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그냥 내 할 일만 시큰하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 이 구약시대 절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늘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첫 번째 안식일이 이 7일마다 계속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1년 내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지는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가 보면 걱정도 많고 슬픔도 많고 염려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겠지만은 어떻게 하든 찬양을 하든 말씀을 읽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좀 생각을 줄이고 나를 좀 생각해 다오.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원망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부활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나팔절 재림 생각하고 속죄일 생각하고 초막절 생각하면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아니에요. 뭐 우리 인생이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하고 다를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지요, 광야. 광야를 걸어가고 광야의 더위와 광야의 추위를 다 견뎌내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 안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23장에 보면은 그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노동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절기 때는. 물론 오순절 때는 아마 그때 추수가 한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쪽에 하루씩 그렇게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러셨지만 대부분은 노동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믿는 사람도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노동이란 게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노동을 거치고 쉬라는 말씀은 절기를 통하여서 너 인생을 너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루 그렇게 쉬고 절기 때 쉬어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아서 여러분 이 말씀이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에 흠집이 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최선 다하라는 말씀하고 이 말씀이 모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에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현장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는 놔버려라. 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도 누리고 쉼도 누리고 안식도 누려라. 그렇게 해도 너 충분히 살 수 있다.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 이민생활 하다가 보면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주일도 없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렇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쉴 때 쉬어라는 거예요. 그 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세상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예요. 특히 초막절은 우리의 몸과도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는가, 감사하게 했는가. 과거의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와 기억도 있겠지만 우리 육신과 비교, 너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허무해요. 일시적이고 말이죠. 우리 삶 자체도 그렇고요. 인생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 속아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하겠지요.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지키며 뜻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지요. 짧은 이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인생, 하나님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겠죠.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르겠지요. 세상 사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아니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과 불안과 절망과 좌절 속에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며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사명을 찾는 사람이 누가 더 거룩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절기는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